46장 전체입니다. 전체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46장 이야기는 이제 사실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잖아요. 그죠? 아들만이 12명이에요. 정확히 성경 기준으로 하면 딸도 하나 있어요. 디나라고. 그래서 자녀, 우리 오늘날의 이제 개념으로 하면 13명이에요. 그래서 아들 12, 딸 하나. 그리고 부인은 전부 다 몇 명인지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전부 네 분이,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을 통해서 아무튼 첫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6명, 그리고 딸 하나, 그리고 나머지 부인 3명에게서는 2명씩 나요. 아들 2명, 2명, 2명. 그렇게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요셉을 이제 중간에 야곱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형들에 의해서 잊어버리는데 그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와서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죠. 요셉의 나이 17살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7년 흉년, 즉 7년 가뭄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간에 17살 때 아버지를 떠나 헤어져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 가갖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거친 다음에 지금의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거죠. 그죠? 그 전까지의 이제 얘기가 45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들에게 이제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무난히 잘 통과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야곱의 그 아들들, 즉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다기보다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뭐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요. 그죠? 이제 네가 이 세상에서 매이면 매일 것이고 이 세상에서 푸르면 푸를 것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네가 마음먹으면 구원시킬 수도 있고 구원 안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보면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을 가져줄 수도 있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베드로가 자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들 축복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심플하게. 그래서 그 똑같은 게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면은 특히나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베드로하고 바울이 이렇게 그 전신상이죠. 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바울은 뭐 들고 있는지 아세요?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탁 잡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랑 똑 비슷해요. 칼을 탁 이렇게 들고 있어요. 베드로는 열쇠를 또 큰 열쇠를 탁 잡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상징인 거죠. 그죠? 어쨌든 뭐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의 검 뭐 이런 거죠. 그죠? 이제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했다는 뜻으로 아마 칼을 들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열쇠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으니까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준 동일한 열쇠를 누구에게도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준 거죠. 그죠? 바울에게 준 동일한 성령의 검을 누구에게도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문을 열면 그게 열쇠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검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 그게 뭐예요? 바울이 쓰던 그 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야곱의 일련의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주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난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돼야 되죠. 그죠? 그 따라감이 없으면은 그것도 곤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오늘 야곱의 이 일가족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아담에게 처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사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즉 야곱의 지금 현재 오늘 이 말씀 통해 야곱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본다라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까지는 다 되잖아요. 그죠?
이제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지금 줬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또 주시는데 이거는 뭐 임시적인 거죠, 그죠? 임시적인 것이고, 그 임시적인 사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라도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죠? 원래 약속하신 우리 성류교회를 떠나서라도 또 다른 뭔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뭐예요? 의미적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또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시 이건 좀 더 뒤에 얘기지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사울 왕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남북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해요, 여러분. 멸망하다가 적어도 137년, 135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135년 같아요. 바코바 전쟁이라고 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70년에는 예루살렘 설만 멸망하는 거고, 그 뒤에 135년에는 로마에서 이스라엘 자체가 소멸해요, 완전히. 그런 그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냐면 우리 독립할 때 같이 독립해요. 우리 독립 언제 했어요? 그때. 그때 같이 독립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좀 불안한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서 완전한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나라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고, 더 완전한 나라는 내가 본대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때,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있다. 그게 온전한 나라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늘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언제 완전한 걸 알려주겠다? 약속한 메시아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너희들이 온전한 것을 알 것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온전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신약은 온전한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온전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신약이 오기 전에 구약은 온전한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같은 이런 완전한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시켜주는데 그게 또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거죠, 그죠? 바로 오늘 이 46절 말씀도 또 45장, 46장, 45장 여기 이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어서 이게 온전한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그 온전한 것의 그림자. 이제 그 시험과 환난, 이 야곱도 겪고 또 요셉도 겪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는 축복의 땅, 곧센 땅이 있는 거죠. 그 곧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약속의 신실함을 또 계속 이루어줘요, 안 이루어줘요, 그죠? 그 곧센 땅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70명이 내려가지만 그 70명이 1호부터 한 400년 뒤에는 얼마가 돼요? 성인만 60만 명. 거기다가 곱하기 3 정도에서 180만 명. 오늘날로 하면 적어도 약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을 때로 추정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땅에 200만 명이 텐트 뭐 이런 짐 싸들고 뭐 소 몰고 양 몰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그렇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그 장엄한 거. 여러분 영화를 좀 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도 그런 영화가 나와요. 요즘도 그때 모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얼마 전까지도 제목이 무슨 왕과 신들인가 뭐 이런 모세의 그 출애굽하는 장면이 근래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46장 보면 1절에서 7절, 이제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읽었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 바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떠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46장 8절에서 27절은 그 70명의 명단이에요. 다시 70명의 명단이고, 오늘 46장 8절에서 27절은 그 70명의 명단이고, 까지 명단이라는 건 이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로 야곱을 기준으로 해서 4명의 부인이 있는데, 첫째 부인을 통해서 이제 난 6명의 아들을 통해서 난 그 아들의 아들이죠, 그죠? 야곱을 통해서 손자들, 그 딸 디나까지 얘기해요. 디나까지 7명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부인을 통해서는 아들 2명이잖아요. 그죠? 그 2명의 이제 명단이 70명인데 이 70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6장, 저희들이 읽었죠. 28절에 34절은 이렇게 이제 46장 1절 7절에서 떠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났는데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다 보겠지만 요셉과 야곱이 만났는데 그 표현이 그냥 얼싸안고 이런 게 아니라 목을 엇갈려 이렇게 이거 너무나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으면서 이제 통곡했다, 울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것이 성경을 보면 상당히 그 있는 그대로를 잘 표현하려고 부단히 애썼다, 애썼다기보다도 그 유대인들의 글쓰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심하게 잘, 사람의 차이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보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46장 1절에 4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1절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으로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좀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볼게요. 46절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들과 싸워서 사실 이겼죠, 그죠? 천사와 싸워서 약복 강가에서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부터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다? 사기꾼이라는 이름 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 민족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름이 칭해지는 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후손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우리 이제 송장로님을 얘기하면 송장로님 이름으로 가족들이 전체 통칭된다라면 누구의 가족 이렇게 하죠? 송장로의 가족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거 좀 놀랍잖아요. 원래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런 데서 좀 뭉클한 것. 저는 이제 이런 복을 못 받은 거죠. 제 아버님이 만약에 이제 크리스천이었다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 송장로님은 그래서 모태신앙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도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게 우리 이제 자녀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좀 심쿵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 똑같은 거죠, 그죠?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은혜가 되죠, 그죠? 여러분은 지금 그런 거 남겨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부모님이 신앙인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제 자녀들은 나의 하나님이라 할 거 아니에요. 또 저희가 추측해 보건데 아마 우리 형들은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아마 어디 다니면서 제자하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듣는 소문으로 내 동생이 믿던 그 하나님, 그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마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자랑을 하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연하진 않아요, 사실. 강연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분들 안에도 제 하나님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처음에 너무 쇼킹했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바로 누구? 희생 제사를 드렸다. 뭔가가 야곱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내려가면서 아직 아들이 있다 그러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제 야곱이 그 약속한 땅이 사실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지금 그 땅을 떠나서 애국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모든 결정을 이때는 야곱이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과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럴 때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 오늘 얘기한 뭐예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언가 할 때는 예배, 기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게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설교는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설교라는 것을 저는 그냥 100% 믿어요. 뭐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무슨 책을 읽었고 옛날 전 설교 들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한때 어느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꼭 무슨 그 유명한 책에서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걸 항상 끌고 들어오는 분이서 어느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분들도 제법 많았었어요. 한때는. 또 책을 인용하는 것도 많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그분의 간증인 거지 이게 설교는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런 걸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설교 아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설교는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설교라고 얘기하는 학자의 말을 전 100% 믿어요. 그 이상은 뭐예요? 각자가 깨닫고 각자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봅니다. 아무튼 이삭의 어떤 그런 이삭의 하나님, 즉 야곱의 약간의 좀 불편한 어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또 이삭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여기를 내가 이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떠나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대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절 가서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거는 마치 이런 중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도 요한이 그거 보면은 약간 그런 특별한 세상 세계적이죠. 약간 몽환 같은 꿈은 아니에요. 또 완전히 이런 이성적인 현실도 아닌 거죠, 그죠? 약간 그런 상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그죠?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이렇게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때 나타나서 뭐라 했냐면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를 때 있죠, 그죠? 이런 부름을 난 없는데 괜찮아요, 없어도. 그래도 이런 부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드릴 거예요.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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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아. 저는 가끔 아침부터 계단 올라오는데 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이제 나이가 막 들어서 소리가. 근데 아무튼 뭐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그래서 이런 소리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이게 뭐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하고 대답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동료애들이 이런 게 있는데 동료가 아빠가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하고 이런 동료 없나요? 있죠, 그죠? 네. 제가 한때 동료 많이 들었거든요. 보미 키울 때 남이는 아니에요. 보미 키울 때는 제가 진짜 많이 같이 많이 썼는데 내 찬송해라 동료를 얼마나 들었는지 이게 보미한테 미안하죠. 이 테이프 틀어놓고 저는 같이 들고 근데 같이 들어야 되니까 웬만한 동료 제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부르면 예 하고 달려가는 마치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가 예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하나님. 여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제 용어가 이제 뭐 엘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 나는이라는 게 들어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한 거겠죠, 그죠?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게 이런 걸로 봐서 야곱이 이제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더 확신을 주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 불안하시면은 기도하시면 예배 드리시면은 이렇게 확신을 주지 않나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부분 이상 중에 그 분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중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하시면은 특별한 세계가 열려 있는 거죠, 그죠? 아마 이거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고백하죠, 그죠? 데메섹상에서 하나님의 극심한 임재를 겪었을 때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눈이 벌어버린 상황이죠. 마치 이거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신비함 중에 그 하나님의 신비함인 거죠, 그죠? 중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다. 결국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목적은 여기 있었던 거죠,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지금 두려워한다, 안 한다? 걱정되는 거지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리고 아브라함 때 보면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혼나요, 그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기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국 가가지고 그 예쁜 그 와이프 좀 몇 번, 와이프라는 표현은 지워주세요. 예쁜 그 아내를 팔잖아요, 그죠? 팔아가지고 재물은 챙겨오지만 아무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곱은 뭐예요? 상황이 달라요, 그죠? 달라요. 그래서 실지는 지금 내려가서 야곱 이때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가지만 나중에 약 한 400년 뒤에는 수만 명이 돼가지고 출애굽하는 거죠, 그죠? 지금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거죠, 이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이제 나오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고센 땅이라는 그런 좋은 목초지에서 너희가 양도 키우고 하면서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너희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을 뭐라 붙들어 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가서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계속 반복되죠, 그죠?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다. 약 400년 뒤에 너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가 아니라 네 후손 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제자 누구?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여기에 올라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시 올라갈 것이니라. 그런데 뒤에 나와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의 죽음을 누가 지킬 것이다? 네 아들 요셉이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는 너로 인해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사실 이게 이때는 죽겠죠, 그죠? 죽은 야곱을 데리고 너의 후손들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지금 야곱에게 했던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이 비글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피해가는 이 야곱의 가족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하지 않지.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가. 이건 야곱의 이런 예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는 참고에 아니요. 참고지, 참고. 이거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 이게. 그럼 우리 광야 가서 살아야 되는데. 너의 삶 중에서도 이러한 것이 오거든. 이와 유사한 것이 오거든. 먼저 뭐부터 알아? 그래도 보면 희생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정확히 또 하나 더 나가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뭔가 동물이나 뭘 드렸다라는 거잖아. 이거 예수님 오기 전까지 얘기고, 예수님은 이걸 한 방에 해결하신 거 아니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희생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이 스스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 뭐 하면 돼요? 그 희생제사에 숟가락만 얹어놓으면 돼요. 숟가락 얹어놓고 기도하면 돼요. 거기에도 우리가 뭐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사실 우리는 가지고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품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게 오늘날 뭐예요? 희생제사예요. 그렇다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헌금 다발을 싸갖고 오라는 건가?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안 들으라? 들어라.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라는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는 뭔가 가는 거예요. 뭔가 가다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었는데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안 들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확증이 어디 있겠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또 다들
지극히까지도 떠나지 않는 게 한 남자 한 세네 분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아침에 차 주차 뭐딱 지금 이 소리가 나고 남자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오늘 안주 진짜 맛있는 거 싸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안주 진짜 맛있는 거 싸웠어.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던 사람이 아 그래? 그럼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안주 싸우는 사람이고 제 경험상 그래 이런 사람 뭐예요? 소주 싸우는 사람인 거죠. 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이 화창한 날에 등산 가고 또 화합하고 좋잖아요. 너무나 좋죠. 그거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더 좋은 거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즐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나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 자신을 보면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다는 게 이거보다 더 큰 뭐예요? 변론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소리를 늘 듣고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 X 하시면 돼요. 아니 난 늘 듣고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려가서 5절에서 이게 이제 5절 7절 볼게요. 시작.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곧 그의 자손들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7절 잠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은 누군지 알죠? 몇 명? 12명. 그를 통해서 난 손자들도 알죠, 그죠? 손자들이면 여기 뭐 손녀들도 있겠죠. 여기 하나 있어요. 딸들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딸들. 딸은 한 명이다, 두 명이다, 한 명이에요. 야곱이다, 한 명. 왜 딸들이라 그랬을까? 추정하건대 여기 딸들에는 며느리들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다 딸들도 아마 여기서 그들을 다 딸들이 하지 않을까. 딸은 한 명밖에 없어요. 디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녀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재미난 구절도 한번 보고 이제 8절부터 보면 8절 잠깐 볼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12명, 야곱의 맏아들 루벤, 그리고 루벤의 아들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그 다음에 시몬, 10절에 가면 시몬의 아들들, 루벤이 첫째 아들이에요. 시몬이 둘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 11절에 레위의 아들들 쭉쭉 나와요.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가 쭉쭉 나오고 13절 가면은 이사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스불론, 요 스불론까지가 누구냐면은 큰 부인, 첫째 부인은 레아의 그 우리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들은 레아가 받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이라. 요 6명이 레아에게서 난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이제 가세 아들, 그 다음에 17절 아셀의 아들. 갓과 아세 아들은 누구의? 레아의 몸종이 아니라 누구요? 라헬의 몸종. 정식으로 그 아들 낳은 순서는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다음에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이 그들의 아들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들은 아니네. 18절을 보면 나오네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맞네. 그러면은 첫째가 레아에게서 6명 낳고 그다음 딸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이 먼저 낳네요. 실바가 레아의 몸종인데 그를 통해서 2명 낳는 거죠, 그죠?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이제 아들이 2명 나오고 그다음 20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오 이거 나오고 다 베냐민 아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가볼게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다. 그 다음에 23절 보면 단의 아들 후삽이고 24절 납달리 나오고 25절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서 나온 자손들이 그 마지막에 2명은 그럼 이렇게 이제 잊어먹어서 그런다니까
두 명 낳고 그 레아에게서 낳고 레아의 종에게서 두 명 낳고 그다음에 라헬이 낳고 라헬의 몸쪽에서 두 명 낳고 이렇게 낳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낳았는데 여기 볼게요. 26절 가서 볼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70명이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일반 구약 성경에서는 7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 하나 하면은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 돼 있는 성경이 그리스가 이제 이 사람들을 통치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BC 한 330년 정도 돼서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그리스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언어 자체를 이제 다 헬라어를 보급시켜서 이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의 후예들은 헬라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뭘로 바뀌냐면 그리스어로 바뀌어요. 헬라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전부 바뀌어져서 엮여진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그 70인역 성경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보면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무엇을 많이 이용해요? 편지, 즉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한 건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일반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이 아니고 70인역 성경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이 중요해요. 그 70인역 성경에는 보면은 이게 70명이 아니라 75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요셉의 자녀들까지도 뭔가 인원이 좀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 말에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같은 성경이지만 조금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 진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서가 전부 다 네 권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왜 네 권씩이나 해놨을까, 그죠?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용도 비슷해요. 왜 다르게 해놨을까? 그거는 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 기준하고, 마가는 마가 공동체, 누가는 누가 공동체, 요한은 요한 공동체. 그 복음서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원래 복음서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 얘기나 예수님의 그런 삶의 자리가 어디를 그 공동체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 공동체의 모습도 복음서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통합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의 삶,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의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마태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내용,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 공동체 공동 구성원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네 가지가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의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경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어떤 획일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라 그래요. 여러 다양성,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 다양한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구약인데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 영원한 것을 너에게 영원한 것이 너에게 가는 것을 알려주겠다. 영원한 것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바로 그 영원한 약속이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약의 복음서이고 그 복음서를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신약 성경인 거죠, 그죠? 결국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시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보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게다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약속에 대한 얘기다.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다. 우리는 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성경이 뭔데요? 하면은 우리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것도 구약의 하나님, 또 신약의 하나님, 또 다시 오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내려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러한 또 약간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 가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다음에 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자, 이제서 결론이 나오죠.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모두를 이렇게 잘 인도해서 안전한 곳에 와서 특히나 죽은 줄 아는 너를 만나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어느 순간에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스데반은 스데반대로 그 돌 맞아 죽으면서도 내 삶이 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안에서 참 족하게 살았습니다. 한 세상 정말 참 아름답게 잘 살게 해주시면 그 상황이 어떨지라도 스데반처럼 돌을 맞을지라도 또 베드로처럼 거꾸로 목매 십자가 달려 죽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목이 떨어지는 사형을 당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추측하건대 아이씨 좀 더 살았을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내가 지금 목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내 삶이 참 족하다. 여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영원한 그곳에 가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좀 겸손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비참한 것 같고 누가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를 죽은 것을 다 저주 받았다 그러고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것을 다 비참하게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당당함.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좀 희한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가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도도함. 신앙에 대한 한없는 도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없이 높아지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도도해줘. 그 도도함. 그러나 또 겸손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느끼시고 다 체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그렇게 낮아짐. 그 낮아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죠. 지극히 예수님만큼 낮아지고 싶고 지극히 예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고 우리 크리스찬이 지향해야 될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선비는 뭐랬죠? 선비는 무사는 격부를 찌지 않는다. 무사는 격부. 그리고 좀 우리가 좀 선비처럼 살아야죠. 좀 가난한 듯한 우리 조선시대 때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렇죠.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진짜 선비는 좀 갓도 이렇게 좀 깊기도 하고 하지만 깨끗하고 옷도 하얀 옷을 좀 입기도 하지만 싹 빨아서 싹 데려서 불 싹 먹여서 빳빳하게 그죠? 좀 뭔가 가난한 듯하지만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우리 크리스찬이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물론 크리스찬이 돈이 많아서 번지르르하게 살아도 전부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돈이 없어서
비굴하게 살아도 그것도 나쁠 것 없다 생각합니다. 돈이 많건 돈이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돈이 없더라도 좀 이렇게 좀 반듯하게 누가 함부로 나에게 하지 못하게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또 누가 나를 또 함부로 사용할 수도 있어야죠. 그죠?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나를 종으로 써달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은 누가 종으로 써주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누가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는 마치 누구에게 사용을 당하듯이 하나님에게 사용을 당하듯이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삶에서 참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누가 속박하거나 누가 통제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래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려고 했는데 내가 저거한테 내가 하나 못 해주겠어.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이렇게 폭력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잘 지혜롭게 해서 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죠, 그죠? 지혜로워야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은 31절에서 34절 한번 갑니다. 시작. 요셉이 내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게 지혜죠, 지혜.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은 우리 다 우리 다 야곱 같아요, 그죠? 어떤 좋은 뜻이 나쁜 뜻인지 속이고 속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런 유행가 있잖아요. 속이고 속는 세상. 그래서 근데 여기도 보면은 우리 이런 그냥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야곱이 형제들에게 뭐예요? 속이는 건 아니지만 실제 있던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 고센 땅이란 기름진 땅인데 이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시기 당하지 않게 하려면은 그들은 목축하는 거 이런 거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 좋은 땅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 좋은 땅이니까 그들의 시기 없이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조금 이건 아닌데 그런 게 만약에 아닌데 긴데 이렇게 얘기해서 다 그 흔히 말하는 법과 테두리 안에서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는 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우리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이 세상 여러 면에서 다 통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때 늘 뭐요? 예배하는 자세로 그리고 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불렀듯이 나의 이름을 늘 부르고 있는 거죠, 그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 두렵구나, 너 불안하구나, 너 좀 찜찜하구나, 너 부끄럽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가려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그 길로 가라. 내가 다시 너와 늘 같이 있겠고 다시 네가 원하는 이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해주겠다. 그러나 뭐요? 니는 니는 눈을 감게 될 것이다. 니는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데 늘 매료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는 받으기 어렵잖아요. 나 죽으면 뭐 필요했어.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죠?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해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면 내 자녀 또 아니면 그 자녀 400년 뒤에 그런 일이 또 그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400년 뒤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꿈꾸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날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가르침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